성장해서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걸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은 작은 것인데 그 천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주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린 겨자씨에서 배울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로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성장해요. 겸손해야 배울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배우지를 못해요. 내가 다 안다 그러면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한 사람이 교만해. 그 교만하는 사람의 끝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 사람 치고 교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공부 잘한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예요. 땅에 떨어지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이 겨자씨가 작은 것이라고 말해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겸손의 대명사로 오셨어요. 아주 겸손의 대명사로. 근데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어거스틴이 했죠. 난 가끔가다 이제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 겸손이 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볼까요? 5장 8,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도 없었고 오셔야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셔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먹지 못한, 저같이 대먹지 못한 사람이 교만해요. 아주 벼가 익을수록 겸손하듯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은 명예를 얻은 사람일수록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죠. 이 겸손이 되어야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A형을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좀 성공하면 그 기업을 계속해서 키워야 되는데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에다가 하나가 딱 걸려서 부도 나면 연쇄 부도 맞아서 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가지만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회장님이라는 소리를 듣기 좋아해. 그래서 사장보다 회장이 높으니까 몇 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싶어가지고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업은 거의 다 망했어요. 근데 한 가지만을 고집하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승하는 사람은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겸손하라. 어디서?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겸손하게 되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겸손하다가 부를 좀 얻게 되고 명예를 좀 얻게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다 보면 그때는 이제 나열하게 고개를 쳐들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개 드는 순간 망하는 게 있는데 골프하고 정치인은 머리 드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 겸손이 여러분들의 성장시키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낮아질 데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더 낮아질 데 없어. 요즘 세상에 목사요 인기 하나도 없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목사요. 예? 단골로 다니는 식당에는 가서 목사님들끼리 밥 먹으러 가면 주인 눈초리가 아유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뭔 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왜 목사라는 소리보다는 박사로 불러야 눈초리를 이제 눈총을 안 받으니까. 무서운 중에 가장 무서운 총이 눈총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 낮아질 데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인 겸손을 몸에 배야 돼요. 예?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으니까 너 낮아질 데도 없고 올라가는 길만 남았는데 인사 잘하고, 예? 인사 잘하고 섬겨주기 잘만 해도 밥 먹고 살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의 화장실 표가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 표가 있어요. 사람은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아요. 예? 우리 딸이 어렸을 때에 지나가는 아저씨들 할아버지들한테 인사하니까 모르는 분들도 그때 쭈쭈바가 50원 할 때 전도사님 근데 100원씩 주고 가. 아니 인사 잘하니까 모르니까 귀엽다고 이쁘다고.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철저하게 겸손을 연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겸손은 연습이에요. 연습하지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이 겨자씨에는 뭐가 있냐면은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냥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칠지라도 생명만 있으면 됩니다. 무슨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겸손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생명이 있으니까 성장하듯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겸손하고 낮아질지라도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살리는 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는 거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돈으로 생명을 살 수는 없어. 그런데 돈으로 생명을 살리는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낮아지고 아무리 찢기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성장하지를 못해요. 진성이라는 가수 알아요? 나는 유행가를 잘 모르는데 그 진성이라는 그 가수의 인생의 그 레파토리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부모하고 헤어져서 살고 할머니 손에서 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고향을 떠났는데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었고 정말로 그에게는 인생의 쓰디쓴 맛을 어렸을 때 봤는데 그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더만 자기가 가수 해가지고 성공하면 자기를 버리고 간 어머니가 찾아올 거라는 꿈이 있었더라고. 야채 장사하면서도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고 알바를 하면서도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에게 뭐가 생명이었어요? 노래가 생명이었어요. 가수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인류 가수가 되어서 잘 나간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으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성공이라는 것이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성공의 지름 이제 성공의 반열에 쓴 거예요. 그 성공의 반열에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다 보면 나를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다 찾아와요. 오라고 초청 안 해도 와. 왜? 뭐 때문에 온지는 몰라. 또 사기치러 올지도 몰라. 또 뭐 이용해 먹으려고 올지도 몰라. 그러나 거기에 다시 속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혜의 영이 있고 계시의 영이 있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주위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는 가운데 가장 목회하면서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목사가 안 나올까? 왜 사도 바울 같은 청년들의 헌신자가 안 나올까? 이게 우리 목회자의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이에요. 100명, 1000명, 10,000명 모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헌신자 한 명만 나오면 그분은 크게 목회하신 분이에요. 왜요? 다 버리고. 목사님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서울대학교를 나오시는 분이 같은 노예에 있대요. 저희 노예에는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 없는데 야 서울대학교 나와서 목회를 한다? 그럼 미친 거지. 그건 미친 거야. 어디에 미친 거예요? 예수에 미친 거예요. 예수에 안 미치면 서울대학교 나와갖고요 목회 못합니다. 예수에 미쳐야 신학을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 친구들이 김 목사 왜? 그랬더니 김 목사가 대학 졸업했으면 목사 갔을까? 그랬더니 책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미쳤냐? 대학 졸업하고 목회하게? 그럼 판검사 돼. 아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되지도 않을 뿐더러 돼도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거야. 왜? 저는 꿈에도 목사 될 확률이 99%가 없었으니까. 99%가 목사 될 확률이야. 그 생각이 없었어. 제가 목사 되었다고 생각하는 확률이 있었다면 다 때려치고 음악 뭐 이런 거 했을 것 같아. 근데 제일 못한 게 음악 찬송이요. 악기도 다룰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목사로 꿈을 가졌더라면 생명 살리고 말씀에 관심 가지고 찬양에 관심 가졌을 텐데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억눌린 사람 해방시키고 민주주의 해보고 어떻게 하면 판검사 해봐갖고 어떻게 나중에 정치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았었지 목사 될 확률이 없었어. 하여튼 99%가 없었어요. 근데 뭐 대학을 졸업했으면 갔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야. 안 가요. 근데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신학을 간다? 뭐 집안에서도 미쳤다고 했을 것이고 주위에도 다 미쳤다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정상이야. 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거든. 바꿀 수 없는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대학을 졸업했을지라도 신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환경이 어떠한 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으면 우리는 인생의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인생으로도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생명이 충만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오고요,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겸손했잖아요. 예수 생명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희생. 이 겨자씨가 씨라고 그랬어요. 씨. 작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것. 그게 어디에 떨어졌겠어요?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썩는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 썩는다는 건 뭐예요? 희생한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씨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희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희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라 아주 생명을 전부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거리를 찾으러 다녀야 돼. 왜요? 잘해야 되잖아요. 잘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지 아니하고는 선수가 될 수가 없고 국가대표가 될 수가 없어. 왜 교회에서는 연습을 안 시키는지 몰라. 말씀 공부도 중요해요. 성경 공부도 중요하는데 섬기는 것부터 연습을 시켜야 돼. 희생하는 것부터. 내가 밥그릇 닦고, 제일 여자 성도들이 불만이 뭐냐면 밥하는 것도 여자 성도들, 준비하는 것도 여자 성도들, 밥 차린 것도 여자 성도들, 그릇 갖다 날리는 것도 여자 성도들이 하는데 설거지라도 남자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안 해. 여기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예요. 네. 그러면 제가 우리 남자들한테 그래요. 야,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안 할 것 같으면은 밥그릇이라도 날리고, 상이라도 잘 깨끗이 치우고, 그래서 하자 그러니까 이제 해요. 체면이 있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7월, 8월은 여름에는 아예 여전도에다가 애찬을 못하게. 그때부터는 뒤에다가 써놔. 오늘 정심 대접할 분, 다음 주 정심 대접할 분, 그 다음 주 한 8주 동안은 음식을 시켜서 먹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물론 주방에 들어가면 더우니까 땀 흘리니까 여전대원들 좀 쉬게 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의 식당들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짜장면 50그릇, 100그릇 시켜주면 한 주간에 그래도 조금 수입이 있으니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식당에 밥을 시켜서 먹어요. 그러니까 여자원대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 돈은 누가 내? 남자들이 내는 거지. 너 돈 좀 쓰게 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생의 땀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세상에서 삶에서 성장한다, 다 거짓부ring이에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장한 건 성장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모래성이에다 쌓은 거예요. 모래성이에다 쌓은 공둥탑.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거는 반석 위에 세운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 경쟁자 없잖아. 예? 이 낮은 곳에는 경쟁자가 없어. 이런 목회는 사명 가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니까.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난 때려 죽여도 한 달에 1억 줘도 나 이 사역 못한다. 네? 나는 섬기기를 좋아해도 이렇게는 나 못한다. 맨날 싸우고 욕하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이제는 안 하시지 목사님. 그거요 한 3, 4년 5년 저 청량리 가면 가나안 교회 있어요. 그 목사님도 10년은 싸웠대. 오직 있으면 가스총 차고 잠을 잤대요. 네?
건달들하고 싸워야 되고 동네 깡패들하고 싸워야 되고 술 먹고 오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고 냄새가 얼마나 거기 난지 몰라. 여기는 냄새 안 나잖아요. 이 낮은 곳에는 경쟁이 없어요. 그냥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희생하면 여러분들을 경쟁 상대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게 비정상이지. 그죠? 경쟁 상대가 있을 때 어려운 것이지 경쟁 상대가 없으면 공부 혼자 하는데 시험 보면 1등이지. 빵점을 맞아도 1등이고 100점을 맞아도 1등이야. 둘이 있으면 2등은 하잖아. 근데 여기는 경쟁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있는 생명을 가지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있는 것 가지고 희생하다 보면 그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푹적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자라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찬양할 줄도 알아야 되고 스스로 예배 전에 30분 전에 나와서 예배 준비도 하고 그리고 헌금 준비도 하고 그래서 이 드려지는 이 열심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쩐 이게 심심해서 유튜브를 봤어요. 벌써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주 몸을 엄청나게 흔들더라고요. 나도 몰랐던 거를 하나 알았어요. 아, 내가 진짜 불완전한 사람이다. 수시로 몸을 흔들더만요. 선사님, 몸 안 흔들게 좀 잡아봐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자고. 히브리서 10장. 자,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20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단번에 길을 여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루시고 이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이 등대교회를 성장시키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이 가정을 성장시키는 거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희생이 없어. 수고를 하지 않아요.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길지를 못해요. 이 등대교회 목사님을 보고 후배들 가운데에 야, 나도 그 노숙자 사역을 하면 밥 먹고 살고 목회 괜찮게 할 것 같다고 흉내 낼 수 있어요. 몇 년 흉내 낼 수 있냐면 한 5년은 흉내 낼 수 있을 거예요. 왜요? 남들이 볼 때는 편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운영이 된 것처럼 보여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여기는 초심을 버리면, 초심을 잃어버리면 이 사역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목사들도요, 목회자들도 목회를 중간에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 아주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강도사 고시를 걸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꽃길만을 생각해요. 근데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전도사로 개척해갖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어떤 번민하던 시기예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이었어요. 결론은 하나님이었어요. 목사 안수 받으면서 나는 죽었다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없다.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이제 돈 버는 남편 아니다. 돈 버는 아빠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달려갈 것이다. 그 길이 목회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몫이요. 목회가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내 몫이 아니고 주님의 몫이요. 나는 되든지 안 되든지 가야 할 길이요. 가정을 희생시켜야 돼요. 그 희생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목회요 3년, 길게 하면 5년 다 접어.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건물 사서 하려고 하는데 아니 목사에게 돈을 줘야 하나님이? 안 줘. 왜? 지금도 안 가는데 돈 주면 가겠어요? 더 훈련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 많이 시킨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3년만 꼴까닥하고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달려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아니 이 목회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대. 가나안 교회에 말 들어보니까 와서 뭐 업준짝게 박사기 따갖고 내가 이 사역 학으로 지식으로 정말로 잘해보겠다고 왔는데 한 1년 훈련받다가 못 견디고 도망간대. 왜요? 밖에서 본 것 같고 안에서 보는 것이 틀리거든요.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이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은 그냥 감사한 거예요. 뭐 돈 안 갖다 줘도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 사랑 주신 게 이 사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는 희생 안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올 때는 가장 낮은 자로 왔고 섬길 자가 없었어요. 내 믿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조금씩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이 10년 전에 밖에 나가서 싸우던 사람이 등대교회 10년 다니면서 예수 믿는데 10년 넘었는데 세상에서 나가서 싸우면 뭐라고 그래요? 저것은 10년 전에도 싸우더니 지금 또 싸우네? 지금까지 싸우냐? 이런 소리 들어요. 10년 전에는 싸웠을지라도 지금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틀린 말 했어요? 10년 전에는 술 먹고 비틀거리고 다녔었을지라도 10년 후에는 이 교회를 드러나는 동안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비틀거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 빛이 더 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삶의 설교가 부족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잘 살아라, 복 많이 받아라, 돈 많이 받아라, 출세해라, 자녀들이 잘 되라. 아니 그거는 말 안 해도 내 영혼만 잘 되면, 주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돈도 벌게 되고 출세도 하게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건요 기정사실이요. 왜? 내 자식에게 하나님은 내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인데 그 설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맨날 복 받아라, 잘 살아라, 부동산 투기해갖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 복이다.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요. 우리는 이런 설교만 했다 이거예요. 저도 여기서 그런 설교하고 가면 편해요. 부담이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들의 이후에 노숙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나라에 여러분들이 노숙자가 끝일까요? 아니면 노숙자가 앞으로 계속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샘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되잖아요. 희생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은요 천지예요, 천지.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거지도 제일 많은 나라예요. 제일 많은 나라라니까. 제가 2번 가봤잖아요. 미국의 거지들이 제일 많은 나라요. 우리나라도요, 앞으로 잘 살수록 노숙자 많아져요. 이 일이 등대교회 같은 교회. 그러니까 등대교회 목사님처럼 사역하는 사람들이 난 각 구회마다 정말로 정부 보조 안 받고 국가에서 돈 안 받고 정말로 목사님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수고로 정말로 등대교회 같은 교회가 동마다 세워진 목사님 경쟁이 심해서 안 되니까 구마다 하나씩만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구마다. 자, 정부의 왜 보조를 받으면 안 되냐면 그 공무원들한테 감사받아야 돼. 좋은 데 써놓고도 목적대로 안 쓰면 횡령해갖고 감옥도 가야 되고 돈 떼먹었다고 소문나는 목사 될 수도 있고 교회 될 수 있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요즘도 까마귀는 살았게요 죽었게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소문이 나면 제주도에서 까마귀로 날라오고 미국에서도 날라와요. 근데 목사님이 돈만 알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도 까마귀 안 날라와. 안 날라와요. 근데 요즘도 맨날 까마귀만 기다리는 목사님들 계셔요. 왜 기다리는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수고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단톡방에 이번에 임대료 좀 지원합니다 하고 큰 교회에서 띄우면 목회를 30년 해도 저요 우리 교회 좀 주세요. 이런 까마귀들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이제 목회 시작하는 2, 3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힘들어도 손 안 들어. 달란 소리도 안 해. 왜? 주님 바라보니까.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 등대교회를 있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있게 하시죠. 요거를 빼놓으면 안 돼요. 여기 등대교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김양욱 목사님을 파송했기에 등대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이 등대교회가 더 성장하고 소문나고 이 좋은 사역을 계속하려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제가 틀린 말 했는지는 모르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말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쉽게 말할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되고 어려울 때 헌금하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수가 합쳐져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분서주에서 구청도 뛰어가고 동사무소도 뛰어가고 파출소 가서 꺼내오기도 하고 경찰서에 가서도 각서 쓰고 뭐 말 안 해도 내가 뻔히 알아. 이 사역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거요. 그런데 진심으로 대하니까 그 숫자가 다 줄어졌어. 근데 지금도 동사무소에 가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 자기 호적도 없이 산 사람들이 있더만. 근데 이런 목사님들을 우리 김 목사님 만나서 호적도 만들어주고 돈이 없어서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 말소되니까 그것도 살리려면 돈이 필요하면 가서 또 목사님이 돈 내가지고 살려주고 이런 걸 다 해야 돼. 이게 목사님이 해야 할 희생이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뭐를 해야 하느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성경 공부 안 시키죠? 시키기도 하죠? 저는요, 내가 김 목사라면 성경 공부할 시간에 빗자루 들고 나가자. 이 동네 골목 아침마다 쓸 것 같아요. 이거 누가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 송현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신부였다가 이 천주교가 가짜인 것을 알고
이제 다시 신학을 해서 목사 되신 분이 계셔서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그분이 나 무슨 과목을 가르쳤는지는 모르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는데, 그때 교회하고 집이 좀 떨어졌는데 새벽 예배를 가다가 유흥가 쪽에가 교회가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가시다가 솔솔치 않게 돈을 많이 주었대. 솔치 않게 돈을 많이 줬대요. 돈 있는 놈들이 호주머니에서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봉투채 잃어버려갖고 주워갖고 그 뭐 임대료도 내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그 얘기 내가 간증은 들었어요. 여러분들 새벽에 일찍이 나가면 쓰러진 사람들을 데려와서 씻기고 밥 먹이고 그 역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수고요. 예수 믿으면 희생과 수고는 뒤따른 줄로 믿습니다. 이 희생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있고 삶의 성장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32절. 오늘 본문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뭐라고 써요? 작은 것이로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근데 이 겨자씨가 보통 크면 어느 정도 크냐면 키가 내 키에서 조금 더 커요. 많이 큰 건 3m까지 크고 보통 1m 50에 이렇게 여러분요 사막 가운데에 이 겨자씨 한 그루가 150m가 있으면 아니 1m 50 정도가 있으면 그 새들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할 이유는 뭐예요? 유익을 주기 위해서. 결론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먹고 예배도 안 누려. 골고루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하냐? 자랄 수 있는 데까지 자라야 돼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자랄 수 있는 데까지 자라야 돼요. 왜 자라야 되는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를 보십시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4장입니다. 4장 13절.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성장하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 빌립보서를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장성한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밝혀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 뜻을 알려주면 다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져.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장해야 돼요. 등대교회에서 임직을 한다면 누구에게 할까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에게 임직을 맡기는 거예요. 갓 들어온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했고 돈 많아도 임직 안 맡겨. 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까. 그분은 훈련을 받아야 돼. 여기서 희생하고 헌신한 모습을 보일 때에 임직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냥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들하고 목사님들이 싸우면
내가 뭐 믿음이 있어서 장로 됐나요? 우리 목사님이 돈 많이 내니까 나 돈 주고 장로 땄어. 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 교회는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했다는 말은 성숙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질 않아. 제가요, 우리 친구 목사님네 교회를 2번 집회를 갔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장로님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손을 들더라고. 근데 이렇게 얼출 저녁 식사 대접해봐야 20만 원이면 뭐 밥 사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장모님, 오늘 저녁에 이 청년들 그 찬양하고 준비했던 애들 밥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장모님 사주세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권사가 자기 마누라 했던가 봐. 목사님이 사주세요. 그래요? 제가 사줄게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 내일 모레 은퇴할 때야. 근데 타고 딱 끝나고 나가니까 자기는 제네시스를 타고 가. 목사님은 차가 허술한 차인데. 아니, 목사님 훈련을 어떻게 시킬 건데 권사가 돼갖고 목사 강사보다 사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을 안 하는데 얼마나 학교 선생인데 초등학교 선생이야. 코 흘리게들하고 놀았으니 이 속이 얼마나 쫓겼냐고. 그래 거기다 장로를 세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우리 교인 같았으면 내가 재정장부 뺏어갖고 그냥 다른 사람 줬을 거야. 이분은 천사라 그렇게 못한 거야. 근데 내가 수십 군데 가갖고 해갖고요 한 번도 실패 못했는데 내가 거기서 실패했다 전도사님? 아 나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이, 돈 20만 원을 쓸 수 없어서 아니 그러면 장로님들이 청년들하고 학생들한테 밥 사주면 그날부터 짱 되는 거예요. 인기 좋아요. 근데 그거를 못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야 나도 안 되는 거 있더라 그랬더니 뭐 그랬더니 라고 우리 교회 갔는데 장로님한테 밥 사라 했더니 안 사대? 그거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갔지. 설교는 해야 되잖아. 시험 들 수는 없고. 야 근데 그분이 작년에 우리 총회에서 봤는데 장로연합회 회장한다고 딱 된 거야. 그래 우리 출판사 사장이 장로님이었는데 부총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아니 장로님 저 상망 회장 시켰다. 어떻게 하려고 회장 시켰어요? 그랬더니 시킬 사람 없으면 차라리 시키지 마. 시험 들어. 장로 수련회 가는데 돈 100만 원 얼마나 내놨어요? 30만 원 내놓는다고 해서 100만 원 내놓으라 그래. 이러면요 교회는 근심거리요. 교회는 근심거리라고. 아니 그분이 은퇴해가지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돈이 없다 가면 내가 그 돈을 보태줄 수도 있어요. 근데 교장 선생이면 최하 한 달에 700-800 탔을 텐데 그 20만 원을 쓸 수가 없어서 밥을 못 사준다? 그건요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고 그분은 그 교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교감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장로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장로 되면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내 자식들 다 먹고 살만하면 있는 살림 다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장로하지 말아요. 안수 집사는 어디까지 생각하냐? 난 내 자산 50%는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수 집사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바치란 말도 안 하지만 그 정도로 각오를 해야만이 시험 안 드는 거예요. 여기 농촌 출신들 많죠? 쟁기지를 얕게 해야 벼농사가 잘 될까요? 깊게 파고 쟁기질해야 벼가 잘 자랄까요? 깊이 파야 되죠? 그러면 그것도 봄에
쟁기질을 한 게 잘 될까요? 그 전 가을에 해놓은 것이 잘 될까요? 봄에 한 건 안 돼. 그 다음에 잘 돼. 잘 될 농사는 그의 가을 거지 다 끝나고 거름 싹 뿌려놓고 깊이 쟁기질 한번 해놓은 다음에 그 논에서 벼가 잘 자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성장하려면 말씀으로 깊이 한번 습관적인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성령의 보습으로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새 마음이 돼야 돼.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새 마음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없으면 믿음 절대 안 자랍니다. 강대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든 아멘하고 소화시켜야만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자, 지금 교회 밖에서 너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잠깐만요. 목사님 이름이 누구고 목사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거 깃방망이 올라갈까 칭찬할까 내가 그랬어요. 그건 깃방망이 올라가야지. 네가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데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모르고 이름도 모른다 하면 그거 네가 우리 교회 청년 아니잖아. 그럼 그건 좋은 말이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5살짜리가 야, 너 목사님이 누구냐?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목사님 이름 뭐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름은 김강수야.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이름 김강수래. 그러면 착하다고 할까요? 때릴까요? 착하다고 하지. 왜? 그게 5살짜리는 그게 맞는 거야. 잃어버릴 수 있어. 근데 20살 먹은 대학생이 목사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런다? 그럼 맞아야 되는 거야.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는 오냐 하던 시기는 지났다는 거예요. 한 20년 되셨죠, 목사님? 16년. 16년이면 16년만큼 자랐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등대교회의 얼굴은 여러분이요. 이전에는 목사님이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등대교회의 얼굴은 여러분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비춰져야 하냐? 예수님이 비춰줘야 돼. 예수님이 비춰줘야 돼. 그 비춰진 모습은 여러 가지요. 사랑으로 비춰지고 희생으로 비춰지고 헌신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진짜 등대교회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봐.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봐. 예?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사랑구실 못 하던 사람들이 등대교회 가더니 사랑구실이 되어지고 이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자랑이 되냐면 예수님이 자랑이 돼요. 그렇게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을 한번 볼까요? 36절까지.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처음에 여기 오실 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었잖아요. 밥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 오신 분들도 있고 잠잘 데가 없어서 여기 오신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세월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주어야 되고 잠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헐벗는 자에게 옷도 입혀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어디 나라가 상속되었다고요? 하늘나라가 상속되었다. 저는요 천국 없으면요 오늘로 목사 끝 할 것 같아요. 제가 천국이 없다면 목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부려먹을 거 없어서 목회하겠어요? 지금 저하고 동업하자는 사람들이 줄 섰다니까.
제가 아이템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뛰어난 게. 근데 말 안 들은 사람들이 있더만. 이것 좀 해봐라 해도 말 안 들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직장생활 하더만. 여러분들이 왔을 때는 내가 필요해서 주님 앞에 올 수도 있고, 등대교회를 찾아놨을 때는 내가 필요해서 나올 수도 있었어.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서부터는 내가 옷을 입혀줄 수 있는 사람, 물 한 그릇 떠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오늘 32절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얘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서 깃들이니라. 무엇들이 와서 놀아요? 새들이 와서 놀잖아요. 지저귀기도 하고, 날다가 힘들면 그늘 밑에 쉬었다가 또 날아가기도 하고. 이게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안식처. 등대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처, 영혼의 안식처, 삶의 안식처, 쉼의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 예수 믿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네? 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작은 자였어요. 가장 작은 자였고 쓸모짝도 없었어요. 근데 그 쓸모짝도 없고 작은 자가 없었는데, 작은 자였고 쓸모짝도 없었는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각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되다 보니까 뭐 됐냐? 희생하게 된 거예요. 아, 청소도 하고, 내가 사랑도 하게 되고,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희생을 하게 되고, 교회에 필요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은 조금씩 나도 모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다 할아버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카톡에다가 뭐 손주들, 손녀들 사진 막 올렸는데, 에이씨, 할아버지들하고 할머니들하고 못 놀겠네. 나는 아직 할머니야, 내가 할아버지가 안 됐어요. 우리 딸이 결혼했지만. 근데 내가 물어봤어. 그렇게 좋냐? 좋대. 자식보다 손주가 좋은 것 딱 한 가지만 꼽아봐. 그래가 올려봐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은 말이야. 내 자식을 키울 때는 내가 돈 벌고 직장 다니라고 큰 거를 못 봤다는 거야. 그 잘하는 과정을 몰랐는데 다 은퇴하고 나서 집에서 손주만 보니까 하는 짓이 귀여워서 너무 사랑스럽대. 뭐가? 하는 짓이. 그래서 손주들에게 있는 돈 다 뺏긴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이고, 저거 어떻게 사랑구실 할까?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오네. 또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네. 그런데 성장도 하네. 근데 하는 짓이 귀여운 거야. 우리 주님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 일을 하냐면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짓이 너무 귀여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흡족한 거야. 기쁘신 거지. 그 기쁘신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연약하고 힘들고 병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죠? 그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장해야 되고 자랄 수 있는 데까지 자라야 돼요. 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십시다.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질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는 일을 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 다음에 뭐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대하게 표본을 삼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가장 미약한 자라고 소개하지만 그가 마음에는 세계를 품는 마음이 있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자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어. 저는 바라기는 우리 김 목사님이 아니라 등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김 목사님이 크게 논문을 하나 쓴다든가 성공 사례라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부흥 사례를 발표할 수 있다면 나는 등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노라고 크게 간증의 글을 좀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일을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도록 밥벌이 하기 위해서 이것 하면 그냥 고생 안 하고 뭐 성공하는 목회하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배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 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회복지학 교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박사학위 따고 사회복지학에도 교수로 나가. 근데 그들을 보니까 이제 교수하니까 또 목회를 안 하불더만. 공허는 반쪽짜리고 내가 어떠하든지 목회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나간 사람일지라도 예수는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예수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교비를 보내주면서 난 예수 몰라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4단계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고 생명 있게 하고 연습을 시키는 거, 희생하게 하는 거, 훈련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자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친한 친구가 돈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초등학교 친구가 돈 100만 원만 빌려달라면 어디다 쓸까요?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계좌번호 불러. 이게 친구지간이잖아요. 근데 야, 친구지간은 돈거래 하는 거 아니야?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교회가 광고를 합니다. 어느 교회에 우리가 선교 헌금하기로 원합니다. 십시일반 동참하십시다. 그러면 광고 나가면 뭐 액수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10,000원 할 수 있으면 10,000원 하고 10만 원 할 수 있으면 10만 원. 내가 지금 1억을 가지고 있으면 1억. 이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혼자 결정할 일이지 누가 상의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하고 상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시일반 동참해서 그 교회가 어려울 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 노예 교회 하나가 잘 나가던 상가 교회 샀는데 불이 나버린 거야. 불이 나가지고 인테리어만 해도 한 1억 몇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 가운데 그런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목사님들도 한 7천만 원 했는데 순간적으로 거의 한 6천만 원을 모금했어요. 왜요? 그 교회가 우리보다 낫고 형편이 낫지만 지금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헌신합시다. 노예다 단톡방 올려갖고 했더니 1,000만 원 하는 교회, 100만 원 하는 교회, 200만 원씩 하는 교회가 이렇게 모아져서 한 6천만 원을 했어요. 이게 뭐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요, 다 하냐? 안 한 사람은 이런 짜리 하나도 안 해. 그거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거지. 젖먹이의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등대교회는 가장 인간적으로 보면 작은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겸손한 교회. 겸손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남들이 봐서 그냥 겸손한 교회로 보여.
목사님도 겸손하게 보이고 성도님들도 겸손하게 보여. 근데 두 번 놀라는 거 뭐냐면, 한 번 더 놀라는 거, 아니 그렇게 겸손한데 예수 생명이 뜨거워. 그죠? 그 뜨거워. 그리고 성장에 있어. 다 헌신한 거를 봐,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기존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수고가 있어.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디 교회 어렵다 하니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성장까지 했어. 이게 이제 등대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이게 또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말씀만 보고 우리 마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나이 드시는 분들 말 조심해야 돼요.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 그래가지고 그 말 들으면 또 상처를 받아갖고 삐져갖고 나 교회 안 간다 그랬죠. 우리 집 옆에가 바로 노인회관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에게 80살 넘으실 때부터 어머니 동네 회관에 가서 고쟁이에서 돈만 풀고 우리가 내려갈 때마다 회관에다가 부녀에다가 돈 줄 테니까 눈치 보지 말고 드시되 딱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말 절대로 하지 말고 엮이지도 말고 잔소리도 하지 마세요. 왜요? 괜히 노인 양반이 쓸데없는 말 해갖고 상처받아 나중에 돌아온 말. 그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쿤누님이 늘 또 그 말 했고 저도 했어요. 그래 동네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이제 우리 어머니도 선폭선폭 했겠죠. 근데 못하게 하니까 안 했어. 우리가 갈 때마다 노인회관 부녀에 찾아가서 과일 사가 돈 줘. 그러니까 자식들이 한 번에 다 간 게 아니라 오늘 누님이 가면 내가 가고 또 그 다음에 형이 가고 또 누님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갈 때마다 사갖고 가니까 아니 동네 친구가 그 부녀 회장이었는데 김 목사 이제 그만 줘. 왜? 김 목사 집안처럼 잘해준 자녀들이 없으니까 그만하자.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할 거니까 걱정 마. 말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처럼만 하면 돼. 내 생각대로 하면은 다 시험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고, 자 이제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봉사를 하고, 물질을 도와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처럼 해야 돼. 괜히 우리 후배 하나가요 참 똑똑하고 야물어. 근데 이 친구는 준 만큼 대접을 받고 준 만큼 목소리를 내려고 해갖고 상처들을 많이 받아. 야, 그런 분들 계시대요. 전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주님이 줘서 나는 흘려보냈다고.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 주님이 주셨으니까 하늘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건강 나쁘게 하고 병원 실려가면 주고 싶어도 못 주고 병원비에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현실은. 근데 얼마나 좋아요. 내게 돈도 있고 믿음도 있고 오늘 헌신하자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이 돈 있으니까 얼마 정도를 헌신할 수 있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등대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는 왜 있어요? 등대교회보다 못한 교회들도 많아. 온전한 교회 가운데도. 또 여러분들보다 이제 못한 술 먹고 주정 부리고 나그네 있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전도에다가 여기다 앉혀야 돼. 우리 교회가 우리도 있기도 불편하고 좁은데 그 데리고 오면 우리 목이 줄어드니까 안 데리고 하지 말고, 목사님 저 사람이 정말 갈 데가 없는데 목사님 이 교회 데리고 오면 안 될까요? 그래서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그 사람도 정상으로 바뀌어야 되고 천국 백성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유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래서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야,
첫날 첫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신앙. 두 번째 뭐였죠? 네? 두 번째 뭐였어요? 네? 균형 있는 기둥이 됩시다잖아요. 네? 자, 기념비를 세워서 균형이 있어 기도하고 체험하고 사랑해서 이웃을 감당하는 거. 왜 이거에 와서 내가 그쪽으로 간 거 몰라요. 나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뭐예요? 성장해야지. 성장. 성장인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유익을 주기 위해서. 유익을. 우리같이 쓸모자가 없는 사람 예수님이 생명 주셔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 별 볼 일 없어요. 얼마나 강남 가보세요. 그들만의 니그로였고요. 우리는 그들은요, 아파트 한 채가 40억 가지고 있어도요, 절대 그것 갖고 거기서 살지, 부천에 오면 제일 좋은 아파트가 15억이면 사. 근데 그걸로 해서 안 와. 수준이 낮다고. 그냥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어. 우리는 별 볼 일도 없어, 나는. 근데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 계시는 분들, 예, 정상적으로 이제 사시는 분들 빼놓고 여러분들이 기존 교회, 우리 교회 왔으면 사람 대접도 못 받고요. 교회도 못 나와. 냄새 난다고 안 먹어. 밥도 같이. 요즘 그러는 시대예요. 내 친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요. 교회가 한참 붕괴됐어요. 근데 IMF 터져가지고 지나가는 거린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좀 그게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것 같아. 그냥 11시 예배 같이 넣어놓고 하니까 냄새가 얼마나.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다 하더니 2달 지나니까 목사님 우리도 온전한 성도들끼리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들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가 다 깨져버리고 그 거린들만 남아갖고 빛만 창창 찼어. 이 지혜 있지. 아, 이게 목사님 지혜가 없었네. 일부 예배는 11시에 정상적으로 드리고 오후 2시에는 그분들 모시고 했으면은 교회 안 깨졌지. 내가 그랬더니 그때 김 목사 만났어야 되는데 못 만나서 그랬대. 우리 교회도요, 점심 식사 때에 지나가신 분들이 밥 먹으러 와요. 그럼 제가 어디에 앉히겠어요? 네? 성도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서 밥 먹는데 어디에 앉히겠어요? 제일 당당하게 뭐라고 내 옆에다가 앉혀놓고 먹어. 그럼 냄새가 좀 나지요. 근데 목사도 그렇게 먹는데 뭐 불평할 수가 있어요? 못해. 절대 했다가 혼나니까. 그리고 눈치 보지 말고 드세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럼 2그릇 먹고 또 용돈 받아서 가요. 왜? 목사가 옆에도 앉히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 일 하려고 등대교회 세우신 거예요. 이 일 하시려고 예수님이 김 목사님에게, 일 잘 배우신 김 목사님에게 일찍이 그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왜? 김 목사님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거든. 나 같은 놈한테 은혜 줘도 이 일을 못 한다니까. 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왜? 너는 싹수가 노래서 안 내. 우리 김 목사님이 일찍이 그 마음 주셔서 수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이 일 했더니 이루어지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나는요, 우리 김 목사님 자녀들은요, 그냥 기본적인 기도만 하면 앞길 하나님이 쫙 열어주실 거라고. 그래서요, 나는 뭐 셋째 딸이 공부 잘하는지, 둘째 딸이 공부 잘하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우리 김 목사님한테 저 자식이 3명이니까 노스쿨도 하나 보내서 내가 그랬어. 근데 공부 잘한대, 둘째 딸이. 그냥 된 게 아니요. 부모가 다 심어놓은 거예요. 네? 왜 제가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권력기관이라도 하나 있어야 이게 아순소리 안 하고 일 처리할 수 있어요. 의사 하나 정도 있어야 병원에 의사들한테 아순소리 안 하고 전화 한 통화로 서울대학교 가서 예약해갖고 바로 6개월씩 걸리고요. 어떤 때는 급하지 않으면 1년씩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급한 병 아니더라도 의사가 자기 아는 사람은 딱 연결하니까 응급실 환자도 제껴놓고 서울대학 병원 바로 들어가더만. 우리 조카 매형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목사도 있어야 되고 의사도 있어야 되고 권력기관, 사법부나 검찰에 딱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봐. 왜요?
안 눌리고 무시 안 당하려고.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해보세요. 왜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식이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능제부, 재능 요즘 기부하잖아요.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 더 낮에 잘 데 없으니까 올라갈 만 남았잖아요. 여기서 못 올라가면 인생 실패자예요. 그래서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올라가지 못한다면 어디를 가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올라간 사람은 강남 가수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올라간 사람은 강남 가수도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못 올라간 사람은 강남 가도 거기서도 못 견뎌. 저와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겸손해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아주 잘할 때까지 자라서 저보다 더 키가 크듯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목사님보다 더 클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 커서 목사님 어려운 교회 있답니다. 우리가 도웁시다. 어려운 성도가 있답니다. 도웁시다. 이렇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8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한 믿음 주시고 생명 믿음 주시고 헌신의 희생의 믿음 주시고 성장하는 믿음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성도, 교회, 목사님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68장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주셔서 예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기도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기도하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을 들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하나님 모셔드려서 아버지, 가장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고 아버지야 하나님 사랑받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주셔서 예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생명 성령의 능력 기도의 아버지하고 무릎을 꿇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도 헌신하고 이생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기로 원합니다. 성장하기로 원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져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유익되어지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주셔서 예수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아래서 겸손한 믿음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마음껏 성장시켜 주셔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등대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 목사님을 사용해 주시되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세상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간증하고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등대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아버지 일익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에 하나님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친척을 만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 먼저 쓰고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빛이 임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아버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해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부어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가정과 삶과 자녀들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하시고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온수나 가난이나 강도만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환은 사라지게 하시고 함충은 금하게 하시고 아버지 열매 떨어진 일 없도록 주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100배, 60배, 3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등대교회가 아버지 우리보다 못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껏 도울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장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이해와 가정과 삶과 자녀들 위해 등대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